변화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우리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변화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변화를 보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변화를 보게 하옵소서. 변화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은 지금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안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 안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더 이상 어떤 변화와 발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안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하는 거죠. 이만하면 괜찮은 남편 아닌가? 이만하면 괜찮은 아내 아닌가? 라고 하는 단어들. 그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단어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에 안주하게 하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그만하면 좋은 남편이야. 당신은 그만하면 좋은 성도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나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성도 아니겠어? 난 이 정도면은 좀 괜찮은 남편이고 괜찮은 아내야 라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럼 나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하면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아마 이렇게 말하면 착각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 정도면 됐어, 그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지금에 안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그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에 안주하는 생활이 바로 나로 하여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없게 한다는 하는 겁니다. 영어의 단어에 보면은 now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now라고 now가 있는데 그 단어는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에 안주하는 사람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이 안주하는 신앙과 생활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다면은 더 이상의 발전도 더 이상의 성장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안주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내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이 이 편리성에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안주한다라고 하는 생활은 내 육체, 내 정신이 편리함에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리함 속에서 더 이상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재미난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채널 23편이라고 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마치 TV에 비유해가지고 재미나게 그것을 바꿔서 쓴 유머의 내용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음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미거리를 안겨주시는도다. 세상의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고 수많은 자국으로부터 무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게 한다라고 하는 재미난 채널 24편이라고 하는 시편 글입니다. 그 끝자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TV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거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TV 속에 앞에 앉아있으면 아주 편안한 자세로 무언가를 다 그 앉은 자세에서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내 생각과 행동을 멈추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TV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또한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잠깐도 그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그냥 늘 거기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쓸지 모르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젊은 사람들, 나이가 젊을수록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잘 다루면 다룰수록 그 스마트폰에 매여서 한시도 여기서 안 떨어지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 스마트폰이 내 몸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한테도 마찬가지 여기 있어요. 근데 그 스마트폰 안에 뭐가 있냐면은 다 있어요. 뭐가? TV도 있지요. 정보도 볼 수 있는 게 있지요. 정보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임도 있지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보니까 손에서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나의 어떤 편리성은 아주 이 스마트폰이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도, 정신도, 내 육체도 무언가 어떤 것을 변화하고 무언가 만들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여기에 붙잡혀서 그냥 한시도 이걸 놓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Now, 지금의 안주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발전과 어떠한 이상, 어떠한 내 꿈들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을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리함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전이나 어떤 도전 정신들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포기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즘 미국의 신조어로 사용되는 말이 있는데 나우나우이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우나우이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우나우이즘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쾌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찰나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 말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을 내포한 찰나주의를 가리키는 말로서 지금 신조어로 떠오르는데 일정한 어떤 가치라든가 또 내가 뭔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얻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렇게 살 바에 우리 그냥 기쁘게 살자, 쾌락적으로 살자, 과거도 미래도 나에겐 없어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찰나 지금 나우이즘 지금에 만족하면서 지금의 안주에 살자, 그냥 지금을 즐기고 현재를 즐기고 지금에서 내가 느끼고 살자 라고 하는 그런 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주의 안주에서 어떠한 변화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해 가려고 하는 의지를 포기해버린 상태를 가리켜서 나우이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겪는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넘어서기 싫다, 극복하기 싫다라고 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우이즘.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에서 나는 안주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뭘 변화시켜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지금에 안주하게 하기도 하고 또 지금 내가 이렇게 편한데 더 이상 이 편한 것을 이 편리함 속에 이 편리하고 내가 즐길 거리가 충분히 있는데 뭘 내가 바꿔야 돼? 라고 하는 그 편리성이 나를 자꾸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에 안주하게 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 상태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지금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을 뛰어넘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게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간구함으로 지금의 그 고난을 넘어서게 하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로 자기와 함께했던 사환에 눈을 열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한 그런 부르짖음의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우치고 알게 하기 위해서 늘상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과 이적들을 그들에게 왕과 백성들 앞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행위가 지금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편리하고 자유스럽고 너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스스로에게 뭔가 즐거움을 주고 편리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생활에서 빨리 돌아서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돌아와라 하고 늘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에 아람 왕국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하여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켜서 매번 이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 성 수도를 침략하려고 많은 계획을 짰어요. 이 적국의 나라가 아람 왕이 계획을 짜가지고 다 그 계획대로 작전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면은 매번 이 정보가 새 나가는 거예요. 이 정보가 어느 팀인가 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져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이리 오면은 그거 딱 매복하고 있다가 이를 딱 점령하고 쳐가지고 이들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이럴 거 다 갈취하면 되는데 아니 꼭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옆으로 가고 매번 작전 명령이 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자기들의 신하들한테, 자기들의 부하들한테, 장군들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진영에 누가 스파이로 잠재해 있나 보다. 스파이를 찾아라! 라고 막 야단을 치고 화를 막 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신복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고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이요, 우리 안에 이런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한 신복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야말로 왕이 침실에서 생활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시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저들의 작전 명령을 보이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래서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면은 그 왕이 피해서 저 아람 왕의 그 계획에 반대 방향으로 그들이 매복해 있는 반대 방향으로 그들의 작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 간 거예요. 아람 왕의 신복 중 하나가 그렇게 왕에게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점령하려고 했더니 아람 왕은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군사력으로 저들에 비해서 뭐가 딸리고 우리가 저들에 비해서 작전 계획이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매번 이러냐. 엘리야? 그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엘리야 잡아라! 하고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라고 왕이 선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왕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군사를 대동을 합니다. 6장 13절에 보면 열왕기상 6장 13절 말씀이면은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에 이 엘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람 왕이 이제 뭘 보내냐면은 왕이 마병들과 병거와 군사를 대동하여서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수많은 군사를 대동하여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성을 완전히 다 포위해버립니다. 포위해버려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 왕의 군사력은 인간적으로 볼 때 엘리사 선지자를 능가하는 힘입니다. 한 사람의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 아람 왕은 인간의 방법인 이 마병을 비롯하여서 군사를 대동하여 이제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작전을 세워서 이제 왕의 명령만 떨어지면 저기가 엘리야에서 침공해라! 그러면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엘리야를 잡기 위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엘리사의 심정과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사환 청년은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빨리 지금 상황을 보니까 더 이상 이 지금 상황에서 왜 극복하기 어렵구나. 빨리 두 손 둘반들고 항복하고 우리 목숨이라도 좀 건집시다. 라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볼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군대가 지금 다 둘러싸여 있는데 이 순간의 고난과 역경을 볼 때는 극복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한 사는 지금의 시각으로 자기의 그 지금의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과 어찌해야 되나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환이 엘리야에게 말한다.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환은, 이 청년은 인간적인 눈으로 지금의 안주에 있는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 것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의 순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여 더 놀라운 것들을 펼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봤고, 그것을 꿈꿨고,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역경 앞에서 하나님은 변화시켜갈 것을, 지금 이 포로된 성을 둘러싸 있고 포로되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변화시켜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 변화를 꿈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나의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은 변화를 꿈꾸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변화를 꿈꾸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꿈꾸고 계십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포로로 잡혀있어요. 포로로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지만 이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했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의 내 눈으로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지금에서, 이 고난에서, 이 역경에서 그것을 변화시켜가는, 이것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몸의 편리함과 이 정신의 편리함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안주해 있는 것은, 여기에서 그냥 이게 좋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좋은 아빠고, 이 정도면 좋은 남편이고, 이만하면은 좋은 아내이고, 이 정도면은 좋은 성도 아니겠어? 이만하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사람 아니겠어? 라고 하는 생각. 그 지금이 주는 그 안주하는 생각. 그 생각은 더 나은 내일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이 정도면은 괜찮은 성도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난 이 정도면 좀 괜찮은 남편 같아. 난 이 정도면 괜찮은 아내 같아 라고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난 이 정도면 괜찮은 성도야 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에 머물러 안주하는 행동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사 선지자는 변화를 본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변화를 꿈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변화를 기대했고 그것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가실 것을 믿었고 그 변화를 꿈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아멘. 16절 말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나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의 군사력보다도 더 막강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했고 믿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믿었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엘리사 선지자의 변화예요. 회복이에요. 꿈을 꾸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꿈꿔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죽음의 내 생활의 편리함과 지금의 내 삶의 내 행동에 그냥 이 이상 뭘 더 이상 편한 걸 뭘 더 바래 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하루하루의 삶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삶을 기대했다면 이제 내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도 나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지 어떤 만남이 올지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삶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좋은 응답들을 주시고 은혜의 응답들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눈 뜨니까 또 하루야 오늘 하루도 그냥 가나보다 하고 생각하면 그 하루는 그대로 그냥 가는 하루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나우 위즘이라고 하는 그냥 안 돼라고 하는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포기해버리는 그야말로 그냥 살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내 삶이 더욱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꿈꿔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는 나를 포기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 좌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고 내가 넘어가야 할 산이 있다면 내가 넘어가야 할 역경이 있다면 넘어가야 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도록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전후 좌우에서 나를 밀어주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더 나은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더 나은 내일의 모습을 여러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은 우리 가정의 미래를 계획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여러분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사 선지자는 사원의 그 육신의 눈, 이 청년이 보고 있는 그 육신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원의 그 청년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게 무엇입니까? 그가 처음 봤던 것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은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저 아람 왕의 말과 병거들과 군사들이 쫙 치를 치고 있는 모습을 육신의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여 저 청년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쳤을 때 그 눈이 열렸어요. 아멘. 그리고 그가 본 게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 뒤에 있는 산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쫙. 아멘. 아멘. 안 보이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네? 이 놀라운 은혜를 그가 본 거예요. 아멘. 사원의 눈이 열려져서 그가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군 천사의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야 주변을 쫙 칭치고 들어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지키고 있고 그것을 본 이 사원의 마음에 뭐가 들었겠어요? 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아,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 할렐루야.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떠나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많은 것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볼 수 있기를 구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내가 느끼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구하십시오. 아멘. 해도 안 돼. 아유, 벌써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과거의 역사가 몇 년인데 소용없어. 필요 없어. 이제는 그냥 내가 편하게 살래? 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날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광을 사가지고 열심히 맑은 금광에 굴을 뚫었다고 합니다. 근데 파도 금은 하나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돌멩이만 나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벌써 몇 개월을 파고 했는데 이게 뭐 금조각이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속아서 땄다. 에이! 하고 열받아가지고 그 금광을 갖다가 그냥 팔아버렸다. 그래서 다시 산 사람이 그 사람이 판 다음부터 판자리부터 해가지고 뭐 파기 위해서 1m 파고 나니까 금광이 그냥 막 쏟아져 나왔다 그러네요. 얼마나 이 판 사람을 하고 그럴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보이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보이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여기껏밖에 안 올라오는데 하나님 이 믿음이 좀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여지껏 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에이 간두자. 에이 10년을 믿어봐도 20년을 믿어봐도 별거 없네 라고 멈춘다면 그 앞에 와질 이제 다 왔는데 이제 요만큼 남았는데 그 은혜들 그 축복들 나는 누리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가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여 눈을 열어서 저 우리 청년 저 사원에 나를 따라하는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가 그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런 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지금 세상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소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지만 그 안 좋은 행동들이 진리를 무마시키고 진리를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 안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건 사람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까지 다 매도하려고 하지만 저 어둠의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그것까지 다 매도하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알면 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엘리사 선자는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엘리사 선자는 우리와 뭔가 좀 특별한 사람, 우리보다 좀 다른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신약성경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다 위에 우리 앞선 선지자들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이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계획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며 준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춰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를 향해서 우리는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해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면서 부르짖으라고, 인내하면서 간구하라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은혜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 속에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이제 저 아람 왕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역경과 고난과 아픔들에 대한, 고난에 대한 그 어려움에 대한 것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그 변화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꿈꾸고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와 축복을 여러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이후의 사건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이러한 부르짖음은 더 나아가 한층 더 믿음의 성장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환과 엘리사 선지자의 그 기도 속에서 이 아람 왕의 군대를 이제 어디로 이끌어가냐면은 또 기도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저들의 눈이 멀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눈이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여기 없다, 나를 따라와라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에 인도합니다. 그야말로 아람 왕에게 비유하자면 적군의 한가운데 갖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되어진 겁니다. 전화위복. 지금 애웠었던 상황에서 이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 한가운데 딱 이 모든 부사들 갖다 놓으니까 이들이 옴짝달싹 못하고 이제 우린 죽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들을 죽이지 마시고 이들을 푸짐하게 아주 마음껏 잘 대접해서 먹이고 다시 본토로 보내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켜보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아람 왕들이 이후에는 찾아오질 않아요. 하마이 북이스라엘. 이제 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사마리아를 침공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악을 향해서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은 선으로 악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을 위해 필요한 나의 변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회복과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예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변화없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가까이 나가시고 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나가서 그분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바라보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안주에서 편리함과 편리성만을 바라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향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그분을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보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감으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의 은혜를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7장에 나타나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말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이 역경이, 이 아픔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그 역사들,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더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했던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 변화 속에서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의 가정을 향해서, 나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변화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꿈꾸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